에스겔서 1장은요, 배경을 좀 봐야 돼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예, 지금 1장 1절에 30째, 30년째 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30년째 해 넷째 달 초다센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인데요. 요시야 왕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거든요. 그때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을 지킨 뒤 30년이니까 이때가 희년이 희년. 희년 때 이렇게 에스겔이 환상을 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에스겔의 나이가 30년째인 거예요. 제사장은 30살이 정도 되면 제사장의 의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지금 에스겔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세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 예루살렘 본토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2차 포로, 1차 때는 다니엘이 끌려갔고 두 번째는 에스겔이 끌려가서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3명을 세운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바벨론 도시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고 포로로 수많은 사람이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장소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했고 바벨론의 그 중심에서는 다니엘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동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자신의 인생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상황 자체가 폭풍과 흑암과 큰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죠. 나라는 쫄딱 망했고 성전도 거의 다 회파되고 완전히 회파되기 직전이었지만 그리고 자기는 제사장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포로된 물이 그발 강가에 왜 강가에 있겠습니까? 거기는 운하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강가는 나무도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강가의 나무에서 포로들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라 이런 시편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땡볕인 그 나무가 아주 드물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척박한 땅 어떻게 보면 막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제사장으로 커서 뭐 노동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포로로 그 이역만리 끌려와 가지고 자기는 30세가 되었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강가에서 포로들과 함께 막노동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다시 귀국할 수 있을지 언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없는 정말 구름이 가리고 있는 여기 보면 큰 구름이라 있잖아요. 큰 구름이 가려 있고 시대적 흐름이 폭풍과 같은 거예요. 막 주변 열방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할 것 없이 국제 정세가 폭풍과 같은 그런 정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북쪽에서부터 전부 아수르나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온 나라거든요. 이거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있는 자신의 인생도 이런 거대한 폭풍과 흑암 속에 휘말려 있는 미래도 없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4절에 그 속에서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뭘 봅니까?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빛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빛을 봅니다. 불 가운데 단세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단세라는 것은 반짝이는 쇠붙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보는데 이 단세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눈동자라는 의미입니다.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빛을 보는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눈동자, 단세, 반짝이는 쇠붙이가 뭐냐? 그 정체가 5절에 보니까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네 생물의 형상. 생물이 네 마리인데 한 마리인데 한 마리고 한 마리가 네 마리예요. 근데 생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짐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어떤 개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력이 있는 개체가 뭐냐? 제가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런 실질적으로 이 땅의 상황은 폭풍과 큰 구름과 흑암과 자신의 인생도 막막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시집장가는 어떻게 갈지, 자기는 뭘 먹고 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뭘 봅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봅니까? 오늘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서 임했어요. 근데 이 권능이라는 말도 원어적인 의미가 손입니다. 손. 하나님의 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예인이 영인이 유연이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의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응? 여호와의 권능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의 손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권능 하면 어떤 일이 이미지가 생각이 나냐면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는데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죠. 증인이라는 것은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권능을 받으면 어떤 것을 행하기 이전에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속성,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보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봅니까? 큰 구름과 폭풍 가운데서 빛을 보는 게 여호와의 권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세상에서는 답이 없고 나의 미래도 안 보이는 거기서 뭘 봅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는데 그것이 형상화되고 구체화된 것이 오늘 에스겔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젊은이는 환상을 본 데 있습니까? 노인은 꿈을 꾼 데 있습니까? 그 보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은사적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생물의 형태가 어떻느냐? 5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응?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는데 네 개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그 발이 주석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생물의 다리가 곧다, 굽지 아니하고 직선으로 곧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발바닥 같이 아주 굽이 갈라져서 안정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폭풍과 큰 구름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진리 위에 굳게 선 상태의 생물의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 같은데 사람의 손이 있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뭐예요? 날개라는 것은 하늘을 산다라는 거거든요. 예. 생물인데 날개가 있어요. 하늘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손이 있어.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이미지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에스겔이 지금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으로 경험한 영적 체감을 느낌을 쓴 거예요. 영적 느낌. 이거를 형상으로 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느끼는 영적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날개는 서로 다 연하여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 내생물이 날아가는데 그 어떤 것들도 이 가고 있는 방향을 막거나 휘게 할 수 없고 곧게 가고 있다. 다리도 곧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내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 생물의 얼굴이요 양 사방으로 이제 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 면은 사람, 한쪽 면은 소, 독수리, 사자 이래.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얼굴, 사람으로 오셨고 사자의 얼굴, 왕으로 오셨고 소의 얼굴, 제물로 오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선민으로 만드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소와 사자와 독수리가 그리스도의 각각의 형태를 사역과 형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내 생물이 얼굴이 몇 개예요? 4개라는 거예요. 총 얼굴이 16개야. 날개가 16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서남북 각각 얼굴이 소와 독수리와 사람과 사자인 얼굴이 동서남북에 각각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이 지구 곳곳에 열방 곳곳에 우리 개인의 삶 영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소로서, 제물로서, 사자, 왕으로서, 독수리, 선지자로서, 또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우리에게 사역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여 그 둘은 몸을 가렸다. 날개로 몸을 가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날개로 몸을 가리는 거예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영은 성령이겠죠. 그리스도 영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쭉 가지 인도를 받지 않거나 다른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삶도 말합니다. 또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고, 그러니까 어떤 모양은 독수리 같기도 하고 횃불 같기도 하고 숯불 같기도 하고 광채 같기도 하고 번개 같기도 하고 이게 느낌이에요. 전부 다. 자,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영이 인도하는 대로 생물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곧게 가는데 그 생물을 자세히 보니까 생물 바로 옆에 땅이 있어요. 생물은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날라 위로 이제 날고 있을 것이고 생물 옆에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바퀴가 다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 바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퀴는요, 삶의 수레바퀴를 말해요.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말합니다. 한 개인의 삶의 수레바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쭉 나아가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아가는 진행 방향을 딱 보니까 바퀴가 있어요. 그건 땅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돌아가는 이 인류의 역사와 사회 문명과 개인의 역사들이 다 삶의 수레바퀴인데 이 바퀴가 그 생물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결국 뭡니까? 생물은 성령을 따라가고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본 거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느껴져요. 성전은 거의 회파되고 선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은 제사장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폭풍과 큰 구름이 둘러싸였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니까 그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빛을 보는데 그 빛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그 실체가 설계도처럼 환상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소요, 독수리요, 사자요, 왕이시요, 사람이구나. 그런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리스도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고 그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곧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고 곧게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이 가는 곳에 뭐가 따라갑니까?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가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도 아수르도 이집트도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죠. 자, 16절에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한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큰 바퀴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바벨론과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말한다면 그 안에 있는 바퀴는 에스겔 자신의 인생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선민 각자의 삶의 수레바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과 전 세계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적인 상황이 있고 여기에 대한 또 작은 대한민국의 상황, 작은 바퀴가 있고 대한민국 안에서 나라는 아무개라는 내 삶의 또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데 이 모든 바퀴들이 생물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물은 뭘 따라갑니까? 영을 따라가고 있던 거예요. 지금 그것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이고 여호와의 권능이 이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 보세요. 그 생물들이 갈 때, 그러니까 움직일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영이 가는 곳에 생물도 가고 생물이 가는 곳에 바퀴도 가는데 이 영이 어디에 있어요? 바퀴 한가운데 있다. 바퀴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바퀴를 돌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영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애굽의 바로누고 같은 그런 왕들이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에 바퀴의 중심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보니까 사람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성령이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바퀴의 중심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지만 열왕들이 나서서 그러나 그런 세상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거나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흐름 속에 세상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의 흥망성쇠와 예루살렘의 모든 흥망성쇠, 애굽의 흥망성쇠까지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면 같이 가고 서면 서고 들리면 같이 들리는 바퀴 전체가. 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 바퀴의 중심이요, 태풍의 눈과 같아요. 폭풍이 임했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태풍이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휩쓸어서 날아가요. 지금 에스겔이 그발 감각까지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같이 날려온 거거든요.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세계 정세의 태풍에 휘말려서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서 너무너무 힘겹고 어렵고 흑암이 가득한 삶을 사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까 태풍의 외곽에서 태풍의 눈으로 그의 마음의 위치가 옮겨져 버린 거예요. 바퀴의 중심으로. 여러분 태풍의 눈에 들어가 봤습니까? 저는 매미 태풍이 올 때 태풍의 눈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때 매미 태풍이 다 쓸고 지나갔는데 태풍의 눈에 딱 들어가니까 정말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고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면 이 눈이 어딜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태풍의 눈 안에 있는 사람처럼 전 세계는 폭풍에 휘말려가지고 갈팡질팡하고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만큼은 태풍의 눈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역할도 할 수 없었고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없었어요. 포로된 상황인데 뭘 하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이 환상을 보고부터는 그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삶.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본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내 생물을 봤어요. 그리스도를 봤어요. 동서사방에 예수님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권능이 나에게 얼마나 임했는지를 하나를 척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직장에 갔는데 안 보여.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사자도 안 보이고 독수리도 소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권능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나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길가에서든 내가 방구석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서사방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권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행위 이전에 보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에스겔과 같은 그런 포로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환경적 여건이 너무나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에스겔이 보니까 원래부터 흔들리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본인이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외곽에서 폭풍을 얻어맞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오히려 역사의 중심에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힘의 중심에서 평강으로, 증인으로 지금 에스겔서 1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재밌죠? 어려운 환상이 아니에요. 이래가 어떻게 계속 펼쳐져 나가겠어요? 저는 이제 조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 환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오늘 한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권능은 행위 이전에 보는 것이다.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어디서나 볼 수 있다면. 되게 애매기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 자녀를 보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 왜? 자녀를 보니까. 내 생물을 바라는 거죠. 그는 동서사박 어디에든 있어.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뭐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내 재정 상태를 보고 내 시집 장가가는 내 미래를 보면은 구름이 가득하고 폭풍이 가득한데, 그 상태는 내가 권능이 없는 거예요. 권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내가 손을 붙잡지 않은 거야. 뭘 봐야 됩니까? 내 생물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보고 그 상황을, 그 받기를, 삶의 수레바퀴를 성령께서 원동력이 돼서 인도하시는 걸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은 태풍의 눈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각자가 적용해서 오직 여호와의 권능만이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